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잠중의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되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쁜 일에 힘썼고 분란을 일으키며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샬롬을 누리도록 낙심치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명령 따라 힘써 선을 행하는 잠중의 식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만이 하는 죄를 참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고 복된 성일의 예배 의자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열매와 채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셨고 세계 종말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생활의 어려움과 극한 시련보다는 풍요하고 평안한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을 믿고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극한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저희들도 굳건한 믿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으며 사명을 주셔서 죄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과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잠중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이웃에게 참 사랑의 향기가 언제 어디서나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에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일 때에 화평하고 서로 우애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물질로 섬기고 굳은 일도 내가 솔선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성도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야 간 지나친 정쟁으로 인하여 민생이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남은 임기 동안 좋은 평가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여정 가운데 중한 질병에 걸린 성도들과 삶의 소망을 잃고 낙심한 성도들과 경제와 자녀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심령 깊은 곳에 울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권능과 권세 있는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우리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에 공부할 때 집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 제가 살던 마을의 가장 언저리에 유대인 회당 시너고그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여러 차례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유달리 이 유대인들의 이 하나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똘똘 뭉치는 것. 이게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거의 압도적으로 탁월하거든요. 도대체 그 근원이 뭘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뭘까? 제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혼자 생각하기를 민족적인 성향이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계 어느 나라고 간에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민족이죠. 더구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단일 민족 아닙니까?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완전 혼혈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유대인들만큼 다른 민족의 피가 많이 섞인 종족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틴 유대인들은 초창기에 이란, 이라크, 저 시리아 같이 이 아랍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잡잡한 그런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거의 서양인, 백인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2500년 동안 많이 흩어져서 특히 유럽에서 혼혈이 많이 되면서 지금은 거의 인종 자체가 백인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또 뭐 신앙 때문에 그렇게 잘 뭉친다. 신앙 때문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그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 뒷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랍비에게 이걸 물었는데 한 1시간가량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1시간 분량의 얘기 가운데 성경 말씀을 언급한 곳이 딱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읽은 시편 133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133편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유다,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왕이 됩니다. 네,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윗이 맨 먼저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지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못 느낄 만큼 춤을 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동안 동족, 형제들인데도 서로 증오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고 죽이려 했던 이 민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왕으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는데 공동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다윗의 그 심정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게 이 시를 쓴 다윗의 처음 감격입니다. 이 자리에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 있죠. 또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대한민국만큼 현수막이 많이 달린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저마다 알려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언뜻 보면 이 나라가 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반대를 생각하면 그만큼 갈등과 억울함과 호소해야 될 일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 자체는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 이 갈등은요, 그것을 풀어가려는 마음과 자세만 있으면 서로의 다름, 서로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오히려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사회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데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건강한 갈등이 아니라 고도 갈등입니다. 고도 갈등은 답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갈등이거든요. 나와 다른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즘 명절이니까 우리도 그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요즘 지지하는 정당만 달라도 부모 자식이 없습니다. 아시죠?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도 정당 지지가 다르면요, 그것 때문에 헤어집니다. 다른 거 좀 없어도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념이 다르면 친구도 신앙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류의 갈등은요, 그 성질이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무조건 선과 악으로 나누고 내 편과 너의 편으로 갈라버립니다. 이건 승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승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여러분 NC 소프트라는 회사 아시죠? NC 소프트 말고 ND 소프트라고 있습니다. 이 작은 IT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사람들을 구인하면서 공고를 냈는데 그 공고를 보고 젊은이들이 한순간 완전히 열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공고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회식도 없습니다. 서로 대화도 잘 안 합니다. 자, 이런 회사 같으면 옛날 어른들은 그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이 회사도 아닌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런 회사에 열광합니다.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갈등이 싫으니까, 섞이기 싫으니까, 사람 때문에 관계하는 것이 싫으니까 이런 회사가 최고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 있으면 나도 가볼까? 갈등을 그만큼 힘들어하는 오늘 시대를 반영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말 진지한 질문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나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면 과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껏 사역하면서 만난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혼자가 되어서 행복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의 넌더리가 나고 사람에 질려서 홀로 떨어진 것은 처음에 봤는데 그러다가도 이내 다시 사람을 찾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다시 위로받는 거, 이게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사람들 가운데 그것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해하는 것 역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 지복이라 그러죠. 지고지순한 가장 최선의 행복은요, 오직 관계에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잖아요. 근데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기도 아닙니까? 가장 애정을 담고 가장 사랑을 담아서. 그 기도의 핵심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가장 축복하면서 남긴 이 기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다르지만 유니티 안에 하나가 돼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각각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지만 이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연합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in unity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United States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United가 바로 그 뜻입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주 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주마다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엄연히 한 국가와 똑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개의 주를 전부 아우르는 바로 연방정부, 연방국가, United Nation. 여러분,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서로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서로 다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과 문제들을 엮어서 유니티 안에 있는 여기서 진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 없고 갈등 없는 것보다 문제와 갈등을 풀어가는 것에서 차원 다른 행복과 보람과 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혹은 같이 신앙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로 나와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는 없을 테지만, 그러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나와 지금 같이 있지도 않은데 이상하게도 어딘가 위축이 돼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일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움이 내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웃고는 있는데 어딘가 어색합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한자리에 앉아 얘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쭈뼛거리게 되는 것, 이게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비록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긴 했지만 그래도 엄연히 왕입니다. 왕이면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나라 왕이면 어때? 내 마음대로 한번 행복하게 살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나라의 목자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는 11지파와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내 불편한 것.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동족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12지파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의 기쁨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 절정이 어떻게 표시됐습니까? 아내가 부끄럽게 속을 다 비치고도 그게 왕이냐, 채통지키라고 이런 말 하는데도 그게 전혀 개의치 않는 절정의 기쁨을 그는 누렸던 겁니다. 진짜 행복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 시의 또 한 가지 배경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하죠? 아수르에 멸망하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멸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바로 이때 형성이 되거든요. 전 세계 각지에서. 그러다가 페르시아 사이러스 황제,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각 민족들은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와서 뭘 하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하는가? 이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사는 나라가 다르고 몇 대를 지났기 때문에 언어가 다릅니다. 몸에 배인 풍습도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전부 다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그 다름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오늘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에 집중하니까 이 아름다움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은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기숙사 한 방에 3사람이 기거를 합니다. 딱 3사람인데, 그런데 3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새벽형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편이고, 근데 한 친구는 잠도 무슨 곰도 아니고 그렇게 자는 사람을 전 처음 봤어요. 깨워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잠, 식습관, 언어 습관, 공부하는 습관, 옷 입는 방식, 걸어 다닐 때 뒤꿈치 소리 내는 방식, 모든 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생 아닙니까? 명색이 한 주를 위해서 일하고 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곰곰이 서로를, 이 불편함을 그래도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셋은 각자 떨어져 있을 때는 모두가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형이니까 정상적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 친구는 올빼미형이니까 정상적으로 늦게 일어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우리 신대원 부교수로 있습니다. 저보다 월등히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게, 불편한 게, 거슬렸던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두고도요, 자연을 아끼는 사람들은요, 후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수들은요, 그 나무를 볼 때 좋은 목재로 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베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베는 것이 옳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같은 산을 두고도 남쪽에 사는 사람은 그걸 북산이라 그러고 북쪽에 사는 사람은 그걸 남산이라 그럽니다. 남산이 맞습니까? 북산이 맞습니까? 둘 다 맞지요. 유대인들이요, 무려 25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오랜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온 생으로 터득한 한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겸손이 뭡니까? 휴밀러티 아닙니까? 휴밀러티의 어원이 라틴어인데, 라틴어 후무스라고 그럽니다. 이 후무스의 뜻이 뭔가? 라틴어 후무스는 흙이라는 뜻이고 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흙의 특징이 뭡니까? 흙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와도 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속에서 묵힙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화를 시킵니다. 거름을 만들어요. 그 속에서 누군가가 생명체들이 생존하고 상존하고 같이 공생하는 겁니다. 대지의 힘,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명절이죠. 아마 가족들 만나면 못내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곁에 불편한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지만 그가 살아온 그대로 한번 수용해 볼 마음 없으세요? 안에 담고 좀 묵혀볼 생각 없으세요? 몇 년이고 좋으니까 푹 묵혀서 자기화가 된 그 뒤에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직장에서 내게 많이 거슬리는 이물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내 속에 한번 묵혀서 품어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언젠가 모두가 이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 삶은 본래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최고의 행복, 이 지복이라 그러잖아요. 지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두 비유를 하는데 2절에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에다가 이 행복을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3절에서는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 온 땅을 적시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 이슬과 같은 풍요로움을 행복한 이 사람이 가졌구나. 그것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한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거머쥐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름과 그 이슬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 보배로운 기름과 이슬에 젖어들어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인생들, 그런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 명절 혹은 남은 우리 모든 인생에 이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망비로 슬퍼도 주 안에 다시 만나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와 더불어 육신의 부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홀로 살지 않도록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친구들과 동료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고단한 인생길 함께 순례하도록 믿음의 식구들인 잠중의 성도들을 우리 형제와 자매로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의 가정도 저희 일터도 교회도 그리 되어 이 더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차원 다른 섬김과 사랑의 그 향내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에서는 명절이 참으로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또 관계의 단절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예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하고 그늘진 세상 위로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
잠중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남은 명절 화목하게 복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교회 소식 듣고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오가는 걸음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휴회하며 유튜브 영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8일 수요 기도회와 19일 목요 직장인 예배도 휴회합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임시당 회의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 학습문답 신청 안내입니다. 희망자께서는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교육기간과 일정은 아래 표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하반기 수호교실을 모집합니다. 기초반은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10주간, 찬양반은 오는 20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주간 진행됩니다. 문의 및 신청 연락처는 주보에 있습니다. 오원화 개강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13주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전호은 성도님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김금자 성도님의 부군상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장세명 집사님의 차남 형석군의 결혼식이 오는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새 가정을 위하여 축복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